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보고 또 사막에 가보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계속 달려도 거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아직 거기입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운전을 하는데 길을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길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길을 알면 목적지에 도달하고 길을 알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사하라 사막을 차로 횡단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다카르 랠리라고 하는 경기인데 보름 동안 이 사막을 횡단합니다. 실제로 경기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가야 하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한 이분들이 매일같이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GPS를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한참을 살았는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 다를 바가 없고 내일도 거기서 거기일 것만 같습니다.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것은 알겠는데 빠져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열흘만 가면 될 길을 40년을 가는 거죠. 하루 종일 걷고 자고 일어나면 또 걸어가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거기서 거기인가요?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여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지겹고 지옥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지겹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결국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무기력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만 알아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나쁜 기억을 다 잊어버리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착각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앞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사건인가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매여 있으니 현재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공허한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오늘을 공격합니다. 오늘만 무너뜨리면 과거의 추억과 감사도 미래의 소망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신앙이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에만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과거 완료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나의 위치를 모르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오늘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이 있는데 왜 길이 안 보이느냐? 어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좋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만나면 그때가 좋았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환각제와 같은 겁니다. 늘 무엇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있는 건 누리지 못해요. 아, 그때가 좋았더라. 저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지만 그 안에 갇혀서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금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분위기는 주관입니다. 주관. 내 생각이고 내 기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추억도 주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시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입니다. 그런데 주관으로 객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 당연히 되지 않죠. 이 객관이 주관을 깨뜨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분위기와 싸워야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것과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분 따라가시렵니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내 기분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만 묵상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잘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게 뭔지. 그래서 하루가 감사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죽게 되지 않았다는 건 영혼을 산다는 거죠. 그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오늘을 정확한 시점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오늘이 지속되는 거죠. 지금 현재가 지속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에서 쫓겨났으니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허황한 것이 아닌 오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가 되면 빨리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대학생이 되어야지. 그럼 대학생은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빨리 퇴직해가지고 노후를 한가하게 잘 보내. 현재가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만 미국에 오니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넘으신 권사님이 여든이 넘은 집사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핑계이고 자기 기만 일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내일 우리가 그렇게 되돌아가고 싶어할 어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늘을 정확하게 산다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제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새로워야 된다고요. 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매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매일 새롭게 사셔야 돼요. 뭘 해볼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